영화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언제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부활주일, 그때 킹 오브 킹스, 그걸 가장 최근에 본 영화 같은데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큰 화면에 이제 영화 시작, 그 오프닝, 인트로라고 하죠. 영화의 그 오프닝 화면이 나옵니다.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트로, 오프닝 영상이 있는데요. 어떤 영화일까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네. 1977년에 개봉한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스타워즈를 안 보셨다 하더라도 이 OST 그리고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장면은 여러 영화나 또는 광고에서 오마주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눈에 익으실 겁니다. 영화 첫 장면에 이런 자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번역하면 저 멀고 먼 우주 그곳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제가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을 때에 첫 배웠던 영어 문장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Long, long time ago. 옛날 이야기. 동서양이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동화나 또는 전설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서양도 마찬가지죠. Long, long time ago. 과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 네 성경을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다니엘서 이후에 나오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 대소를 구분하는 것이 크고 위대하고 적고 이 뜻이 아니라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대예언서이자 동시에 구약 묵시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들마다 꿈과 환상이 있지만 다니엘서는 특별히 미래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 종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학자들은 구약 묵시문학의 꽃이 무엇이냐?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지만 다니엘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멸망한 남유다 귀족 가문 출신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과 채소만 먹고 탁월한 외모와 실력을 겸비하여 바벨론의 공직자가 되었다는 그 일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났던 일. 왕궁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쓴 그 글을 해석하였던 일. 그리고 음모에 빠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무사히 살아났던 일. 우리가 다니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리고 성인이 돼서 지금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 이야기.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읽고 보게 되면 다니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직업이 무엇이냐? 다니엘의 직업은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박수들의 우두머리인 박수장, 그러니까 박수들의 우두머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람어로 박수라고 하는 것을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동방박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마귀라고 불리는 박수 또는 동방박사, 이 박사들은 무엇이냐? 점술, 점치는 것을 통하여서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과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점치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소위 말하는 신탁,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 마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이 점을 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에 관해서 구약의 여러 학자들의 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기존의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했던 그런 점치는 행위들, 뭐 하늘의 별자리를 본다든지 또는 짐승을 죽여서 그 내장을 살핀다든지 그런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졌던 그런 점치는 행위들, 우상을 숭배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귀신적인 접신을 해서 점을 치는 그런 방식으로 다니엘이 점을 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 다니엘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해석자, 해몽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점을 치거나 또는 점을 쳐서 왕이나 지도자들을 권면했던 것이 아니라 왕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가 꿈을 꾸면 그것을 해몽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역할, 다니엘의 임무였다는 것이죠. 6장까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점을 쳤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어떤 점치는 행위를 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다니엘이 여러 사람들의 왕이나 또는 여러 꿈들을 해석하였다. 그 꿈을 듣고 그 꿈의 내용들을 풀어주고 해몽해 줬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는, 즉 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이 7장부터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리라. 다니엘이 보았던 꿈과 그의 머릿속에 보았던 환상, 놀라운 것은요, 그가 보았던 것이 밤모섬에서 요한이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꿈과 환상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았던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게 되면 요한이 보았던 내 생물에 관한 환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왕좌에, 즉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보게 되는데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이 똑같은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요. 요한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20장 12절에 보면요. 또한 이렇게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구약시대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과 신약시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우리 하나님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 하시기 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과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기록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동일한 분을 보았다는 것이죠. 옛적부터 계셨던 인자 같으시니 구름 타고 오시는 이 그리고 지금도 계시는 이 바로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보았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보았던 왕자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함께 계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으시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인자 같으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다니엘은 7장 21절과 22절의 환상을 통해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하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왕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뿔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 잠시 이기게 되지만 곧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내 짐승과 뿔을 이기게 되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셨던 이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옛적부터 계셨던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함께 있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거의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또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옛적부터 계시더니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전에 죽으셨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같이 흰 눈 같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하는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구름 타고 오실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곧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가지신, 승리를 취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옛적부터, long time ago, 그 옛날부터 계셨던 분은 옛날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날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적부터 계셨던, 그 옛날부터 계셨던 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 책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만국이, 열방이 했던 모든 것도 동일하게 책에 기록하시고 만국을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나라와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옛적 같은 분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도 있을 수 없는 밝은 해처럼 빛난 얼굴을 가지신 그분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한 그러한 감정과 태도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감출 것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옛적부터, 옛날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언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 그 예정은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창세전에. long time ago. 그 옛날에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그 예정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결코 즉흥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것이고 모든 것이 때에 따라 때에 맞춰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옛적부터 예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자 복이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종의 전에 지은 죄를 광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하신 때까지 길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이 언제까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날까지, 거룩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그 예정 가운데에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다니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높으신 분이신가? 어느 정도로 위대한 분이신가? 그는 내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세상의 왕들을 모두 이기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위에 보시면요. 내 짐승과 열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헬라와 로마와 페르시아와 이 모든 이 나라의 내 왕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니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내 짐승과 열뿔은 세상의 왕,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내 짐승과 열뿔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들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온 세상이 우러러보고 그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였던 모든 생명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내 짐승과 열뿔, 세상의 주관자와 통치자와 권력들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모두 밟아 죽이고 이기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만 이기셨던 것이 아닙니다. 20장 10절과 14절에 보시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도 그리고 우리의 최후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는 이 사망의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옛적부터 계셨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이름을 성경은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또 천국에서는 이러한 선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지금도 저 하늘 온 우주 가운데에 크고 우렁차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멀고 먼 저 우주에서 시작되는 스타워즈의 오프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이야기, 창세전부터 무한한 옛적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행하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한 감정,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형편과 마음까지도 이미 그분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 지금 삶의 무게로 인하여 홀로 고통과 좌절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러한 눈물로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올려드리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예정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예정하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갑자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계획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옛적부터 계신 이의 시계는 정확한 시계고 그의 계획은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어려움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조급해하기보다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증하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 짐승과 열불과 사망과 음부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셨던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얻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 죄의 유혹, 사탄의 미혹이
비록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정사와 권세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늘 나에게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분께서 나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실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던 그분께서는 오늘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장차 구름 타고 오실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